예, 이제 사대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들이 가득한데 그곳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몇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생각과 목적은 다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님께 나올 때는요, 각자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각자가 처한 환경을 이기고 나온 겁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소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들고 나왔으며, 이제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해도 살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온 혈루증 여인도 있었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치던 맹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엎드려 절하였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나왔으며, 각종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다 틀립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 틀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이곳이 교회고 그들의 갈망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자기의 소망, 목적, 뜻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자기 계획이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친 십자가가 하나씩 지워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기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없이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십자가를 져야 땅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셨을 때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녁이 되고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음을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의 사정을 알고 계셨고, 저녁이 되자 너희가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저녁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23시 한 59분쯤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면 이 저녁에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죽게 된 것을 회개하라. 온전함으로 주님께 서기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지막 때 그의 모든 소유는 알곡이에요. 참된 알곡들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고도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보면요, 때를 따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갈 바를 몰라 빈들로 나와서 지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여러 고을로부터 나왔습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자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도 일꾼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장성해져서 추수할 일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사람들,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살하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오길 바라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각 처에서 목사님이 계신 교회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이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슬픈 일이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기에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돌보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종 하나가 타락하면, 종 하나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의 모든 양떼들은 다 죽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 행위의 온전함을 드러내라.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그냥 건성건성 드리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을 이것을 묻고 계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내 눈에 합당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교회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에 극소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살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열왕기상의 8장 39절에도 주는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않고 순결함으로 자신을 지켜 나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예요. 옷은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옷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거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교란은요, 헬라어 타라소입니다. 사람들을 휘젓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겁니다. 물을 휘저어서 흐리게 하듯이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란에서 근데 이 교란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변하게는 변형시키다, 왜곡하다, 타락시키다, 방향을 바꾸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사람들의 교란에 빠지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타락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매사입니다. 매사에 모든 상황에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 없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기보다 다시 율법 조문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으로 내려가는 유대주의를 말합니다. 이미 율법 시대가 마쳤고 복음 시대이기에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다 이루셨는데 아니야,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우리는 그냥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요, 초등교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까지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오직 성령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의 복음엔 사람들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고 주의 재림이가 짐승의 시대가 코앞인데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기보다 다시 아니라고 평안한 예배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따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때를 따른 양식 나눠줄 자 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 양식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지키기보다 일부러 주님의 오심을 나는 잊고 싶어 이질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들, 흔들고 휘젓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흰옷은 기독교적 순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또한 옷은요, 믿음과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속에서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시대이기에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성도들을 교란하여 모이기를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란에 빠지면 여러분의 옷은 더러워집니다. 모든 교회가 배도했기에 갈 교회가 없다? 나의 착각이죠. 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어떠한 말이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듣기 어려우니 이제 예수님 그때부터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싫어요. 그냥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죠. 오직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돌보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위해서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어요.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두려운 환경 때문에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시기에 자기 생각에 갇혀 오직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흰옷 입은 자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세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몇 명이 내게 있다 하신 것은 헬라어 올리가 오노마타입니다. 그래서 몇은 자그마한 수, 거의 없는 수를 의미하고 명은 이름과 명칭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의미하는 바는 거의 없지만 몇몇의 이름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됨을 시사합니다. 사대교회가 죽었어도 다 죽은 게 아니다. 교회가 배도를 한다 해도 다 배도한 게 아니다. 흰옷 입은 자를 내가 철저히 알고 있다. 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동방 박사들이 복음을 선포했죠. 그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지도자 헤롯을 통해서 46년 동안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헤롯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헤롯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취해 있던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였지만 그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요 선각자요 영적 지도자 노릇했습니다. 그래도 그 성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했을지라도 그 성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에 특별히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였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는 아기 예수를 안게 되고 그의 두는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 84세가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과부가 된 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실 만큼 성전이 타락했는데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사대 교회 같은 헤롯 성전 안에도 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이룬 자들이에요. 아멘. 죽은 자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압니다. 성전이 타락했다고 교회가 다 타락한다고 모든 종들이 모든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타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미 생명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안식일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 교회에도 죽은 자 가운데 깨어있는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이렇게 지명해 줬습니다. 몇 명이 내게 있다. 아주 적은 수지만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어느 교회이든 소수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은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되는 교회에 가보세요. 그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 몇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살아있는 자예요. 자신을 봐야지 교회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살았으나 죽은 자였던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빛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왔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신 그 사울 밑에서 다윗이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악신이 들린 그 사울 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내 모습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지금 더럽혀져 있는가?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여기에서 흰옷은 첫째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입은 구원의 옷이며 또한 죄와 우상에게 자신을 분리시켜 거룩하게 지킨 옷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의 옷은 몇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행위의 온전함을 입는 겁니다. 아멘. 계명을 따르다 보면 내적 정결함을 입게 되고 그래서 정결함으로 인해서 행위의 온전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마포를 보면 세마포는 수를 짜서 만든 옷으로 채색 옷을 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흰옷, 승리자가 입는 흰옷, 믿음의 옷을 여러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이미 주님께서 죽은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백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기에 육으로 지킨 계명의 옷을 입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똑같겠죠. 성경에서 믿음을 비유할 때요,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옷, 사람, 나무, 성, 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옷은 믿음입니다. 세마포 옷으로 신부단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나오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자기 집 사람들을 맡아 다 홍색 옷을 입힘으로 그랬어요. 자, 보혈로 된 옷이죠.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으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옷을 입은 자는요, 이미 옷을 입은 자는 깨끗게 입은 자는요,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후일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일을 바라보면서 웃어요. 웃게 됩니다. 또한 사람도 믿음으로써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라나죠. 그래서 사람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와 자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말하고 또 요한 1, 2서에 보면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자녀들, 그죠? 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나무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른 나무가 있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시대에 따른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그리고 뽕나무도 있고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뽕나무는 어떤 나무요? 죄인의 나무, 죄인을 상징할 때 뽕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의 자리인 세간에 앉아있던 자였고, 자,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 하나님의 종을 삼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가 죄인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 믿음이죠. 망대의 비유처럼 믿음의 성을 쌓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야, 전쟁터의 왕이 1만을 가지고 2만을 이길 수 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 집도 믿음입니다. 노아의 방주. 푸른 잣나무로만 집을 건축하고 역청을 발라 세상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 사이를 막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창수가 조금만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요 휙휙휙 무너집니다. 그런 집들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만큼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는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의 기준에 타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미가서 6장 7, 8절에도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보이셨어요. 자, 합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입니다. 받을 가치가 있는 적합한 보상받아 마땅한 뭐뭐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기에 오직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카톡이든 SNS든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곳에 다른 거 안 올려요.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 하나만 올리세요. 놀러 가면 또 올리고
놀러 가면 뭐 떠올리고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십자가가 자랑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요.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봉사한 것 자랑하고 은연히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랑해요. 은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스타벅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 로고와 그 기업의 행위를 보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커피 마시러 가고 그곳에서 나눠준 머그컵이나 템블러를 받아들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스타벅스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인어 세이렌입니다. 매혹적인 목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을 바다에서 홀려서 유혹하여 죽게 만드는 여신. 그게 스타벅스예요. 그 뜻의 의미에 똑같게 스타벅스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업으로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기업이에요. 매년 동성애 단체에 아주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곳이 스타벅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동성애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고도 이용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앉을 자리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해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외치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좌우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역할을 맡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사대교회의 종이 죽어 있기에 사대교회의 구원의 옷은 30배 믿음으로써 이렇게 갑니다. 여기 지금 구원받은 자 중에 30배들이 있고요. 죽어 있는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기는 자에 따라서 이 30배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나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전하고 지구의 종말을 전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일로 생각 안 해요. 영적으로 이것이 아주 몸서리 쳐지도록 믿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이 자기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 안 씁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죠. 폭염이 옵니다. 태풍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마을을 삼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엔 앞으로 닥칠 환난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고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소문이 들려오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다음에 잘 믿어보겠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하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금 교회 가기 귀찮아서 집에서 예배를 시청하며 미적거리다가 주님께 마지막에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버림받게 될 거예요. 사대교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죽어있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해줘도 죽은 자는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설책 중에 덫이라는 책과 또한 그분이 쓴 23시 59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도 나온 건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잘못된 목회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야 말할 것이 없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내 자신이 깨어있으면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기가 더 쉬워진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될 믿음의 사람들이 퍼즐 맞추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들이 소통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날 사람이 아닌데도 만나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맞춰진 하나의 퍼즐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있다. 아멘.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그날부터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알아봅니다. 영은 끌리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올 때에, 그죠? 엘리사벳의 그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막 성령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요, 서로를 알아봐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알게 됩니다. 누가 함께 천국 갈 자인지. 그러나 위태위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두셀라라는 자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이유로 인해서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정결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쓸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 젖어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앞에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사망과 음부가 함께 다니고 이제 가라지들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에녹이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무두셀라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죽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올해 77년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이 77년. 이 인생이 간거라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일로 안 받아들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면 행위가 바뀐다니까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그냥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부가 된 것 외에 더 걷지 말아라. 다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살아라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목사든 성도든 신앙 생활하면서 누구나 믿음에서는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잠깐의 그 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평강이 무너지고 근심이 생기고 세상의 영에 끌려갈 수가 있기에 우리 중에 그 누가 넘어졌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넘어지면 쓸모없는 패기꾼처럼 그냥 누가 넘어졌다. 아주 고발하잖아요. 고발. 아주 그것만 전문으로 드러내는 목사님들 있죠. 어느 교회 누가 뭐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뭐를 했습니다. 넘어진 거 다 그것만 드러내는 목사님. 그 영성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정죄의 영성이에요. 정죄. 자기들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어둠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은 정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때론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재정으로 지쳐서 폭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상황 아픈 상황이나 형편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심정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런 것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안 무너져 봤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사고를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떳떳하고 의롭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나도 한순간에 넘어진다니까요. 또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 지치고요. 어떤 때는 미혹에 빠지거나 죄에 발목이 잡혀 돌파하며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평강을 이루셔야 돼요. 평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것, 이게 평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이것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내 안에 지금 평강이 흐르고 있는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예, 교회에 딱 오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누군가 우거지상이에요. 안 돼요.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회복이 돼요. 예, 기도하다 보면 막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다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잘 살자고 지옥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요. 견디는 고통이 그래도 지옥의 고통보다 10,000배나 10,000,000배나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옷 더러워집니다. 마귀가 틈타요. 사대교회 안에서도 산자가 있다 이렇게 하셨듯이 열왕기상 14장 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가장 악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도 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의로운 자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 한 아들만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흰옷 입은 자 다 살려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무덤에 들어갔죠. 이따가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이 낙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주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살리시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또한 계시록 20장 17절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고 반면에 지금 현재 음부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면 다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이신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깨달으면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절 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이죠. 산당을 지었고 베델에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일반 평신도를 가지고 제사장 삼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여기다 놓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도 알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다 떠나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변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은 자, 이 선자를 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선하게 살려고 이 아이야를 찾으러 했던 게 아니죠. 바로 은혜 시대 때입니다. 예전 일을 생각한 거예요. 평안할 때에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거든요.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좋은 예언해 줄까 봐 그렇게 찾아갑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제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나아갈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무슨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 은사자들을 찾아갈 때는 야 빈손으로 가면 안 해줘. 뭘 가지고 가 하면서 뭔가를 탁탁탁탁 챙겨서 내보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은
받지 않으면서 순종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부탁하러 찾아갑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없죠. 어려워지면 찾아간다니까요. 어려워지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그가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좀 침체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죠.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하나님은요, 그가 변장하고 나올지라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아이에 대해서 할 말을 지금 자기의 종에게 다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제 내게 물으러 와.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현재 7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누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명을 준비하는 자인지 듣고도 믿지 않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체하느냐.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가셔야 돼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서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안 갔습니다. 영생의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말씀을 버리고 회개치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사대교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은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멘. 하얀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입은 자, 그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아니에요. 이제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거셔야 돼요. 몸이 복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도 몸이 안 따라가. 마음이 없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를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너무나 잘못됐어요. 천주교와 같이 면죄부를 주듯이 지금 기독교가 값싼 구원을 팔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휴거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는 다 휴거돼. 여러분, 내가 그럼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요, 사람의 계명, 육의 계명을 받을지라도 지금은 좋겠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다 알아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를 말갛게 쓸어버리듯이 사대교회 안에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죽음을 보게 될 터인데 지금 생명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하나요? 입술로만 존경하나요? 아니죠. 온전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기는 지금 뻘거벗겨져 있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자 가라지 다 뽑아내죠.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자기만 범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범죄하게 했기에 그에게 속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겁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종이 죽어 있으면 성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살았으나 죽은 자인 사대교회의 종에게 잘못 배워 잘못 가고 있다면 다 내 탓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도 회개치 않는 백성들 같이 함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탓할 게 없어요. 맹인이기에 맹인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으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 때 버림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비유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에 분노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병들어 죽었다고 죄인입니까? 아니죠. 병들어 죽었다고 다 죄인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지만 일찍 데려갔어요. 근데 그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지만 그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고 이 시대로 본다면 환란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의인 중에서 환란을 통과를 못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도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다 죽이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흰옷을 입은 자를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데려가셨어요. 악하고 죽은 자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는 것 같이 죽은 자 교회 사대교회 안에서도 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자들은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겨서 흰옷을 다시 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를 데려가셨죠.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예언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산당을 격파하고 모든 율법을 따랐던 요시야 왕을 미리 데려가셨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시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기 전에 대환란을 보기 전에 의로운 자를 먼저 데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는 백배들은 용납하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 데려가시고
60배들은 고난을 받지만 예비처로 데려가셔서 천연왕국을 살게 하시고 30배들은 의로운 자들은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가고 자, 의로운 자들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애굽 왕에게 죽었을까? 왜 빨리 죽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땅의 멸망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멸망이 정해져 있을 때 이 멸망을 보기 전에 의인을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슬프죠. 아픕니다. 하지만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합당한 자였는가 아니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송대관 씨인가요? 네,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제가 찾아서 본 건 아닙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의 유골함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아내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수치를 당했지만 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전에는 돌아다니시면서 간증도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들어봤지만 그가 만약에 외식으로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노년에 하나님을 진짜로 붙들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것도 복이다. 모든 것은 잃었지만 육의 것은 잃었지만 영혼에는 복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듯 7교회 종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환난의 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날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길 원하는 자들은 지금 돌이켜서 더러운 옷을 씻고 온전한 행위를 갖추고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기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흰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시대가 분별되지 않으면요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매일이 그냥 똑같은 시간일 뿐이에요. 야,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지. 오늘 하루만 잘 예수님 붙들고 살면 되지. 완전히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 모른 채 그냥 오늘 하루만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이 서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일뿐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 겉으로 행하지 마시고요. 내적으로 지금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예전과 같은 기름 부음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때를 분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혼미케 되고 지쳐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 새기세요. 그리고 35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고 보이려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다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며 그렇게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